출애굽기 강의 45탄 제목은 하나님의 것. 출애굽기 13장입니다. 1절에서 오늘은 10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13장으로 넘어왔어요. 출애굽기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이곳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아비올 이 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저가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 달에 이 예식을 지켜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래 동안 내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 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하고 이것으로 내 손의 기여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서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모세가 백성에게 한 번 더 언급을 하는 내용입니다. 계속 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1절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3절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했던 말을 모세가 다시 백성들에게 한 번 더 전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그래서 성경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일전에 말씀드린 무교절의 개념 속에 다 있지만 계속 성경은 반복적으로 계속 한 번 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번째 재앙, 인간들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10번째 재앙을 인간들에게 보내시는 이유가 죽이려고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다 죽이려고 보내시는 거.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주는 진짜 결론이 뭐냐면 결국 이제 다 죽이는 건데 장자를 죽이는 게 마지막 최종 목적이었던 거예요. 10번째 재앙, 장자. 그런데 역설적으로 이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또 누군가를 살리겠다는 의지도 같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살리냐면 바로 교회를 살려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교회를 살려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 재앙에서 장자를 다 죽이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은 장자를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근데 어린 양 예수를 바름으로 인해서 어린 양 예수를 문지방과 인방의 바름으로 인해서 그 피로 어떤 장자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죽어야 하는 장자들이 살아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살아난 장자들을 하나님이 지금 나의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째 재앙을 통해서 살아난 누군가가 있는데 그 누군가를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첫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다시 받으시더라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고 싶은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 아벨이 드렸던 제사,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가 어린 양을 드리잖아요. 자기가 키우던 어린 양을 드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둘째, 셋째가 아니라
첫 것을 드렸다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첫 것을. 아벨도 그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께 드렸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첫 것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첫 것의 개념은 성경이 일관성 있게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는 교회에 대한 언급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계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로 탄생되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하고 있는 이 장자는 물론 예수님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면 성도를 상징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3장 2절을 한번 다시 보면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라 하시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제 내 것이라고 하는데 장자만 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출애굽할 때 그 유월절 사건과 연결이 되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살아나는 어떤 자들은 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인해서 난 살아난 십자가로 살아난 그 성도다라고 하면 누구 거예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 말이 바로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내고 계시는 구속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살아난 어떤 장자들은 바로 교회이면서도 성도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장자들은 아들 예수, 어린 양의 핏값으로 살아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이 장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로 삼는 개념이죠. 양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여서 살려낸 그 장자들, 그 장자들을 하나님이 양자로 삼겠다 그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창조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세상을 만들어주고 그 예수를 통해서 살아나는 어떤 이들, 그게 바로 이제 교회죠. 그런 교회들의 세상인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 땅이 존재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신부 만들기 프로젝트. 이 지구가 그냥 이 천지 창조 자체가 예수를 통해 만들어내는 신부들의 창조가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사는 목적, 이 땅이 존재하는 목적 뭐냐면 다 예수 안에서 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로 창조된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는,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자녀 삼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볼게요.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는 거예요. 이건 핏값으로 산 어떤 장자들. 예수로 인해서 살아난 첫 것들, 바로 양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의 피로 인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그 살아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어찌하질 못한대요. 음부의 권세가 어찌하질 못한대. 그러니까 즉 10번째 재앙으로 죽은 세상, 멸망으로 가는 세상에서 어린 양 예수의 그 십자가의 피가 구원의 방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창조하고 있는 역사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 보통은 그동안은 이제 뭐 여호와의 절기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여호와의 절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와를 위하여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모든 표기가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게 정상적인 건데 아주 이례적으로 모세의 표현은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라고 이례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바로 이거는 성경을 이 교회를 언급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교회를. 그래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리가 수단이 되면 그건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교회를 설명하는 개념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방주는 교회들의 어떠한 힘에 의해서 재능이나 노력으로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들은 무기력하게 가만히 집안에서 잠자다 죽어야 하는 게 운명인데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인해서 무기력하게 있어도 살더라는 거죠.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무능력하는 게 맞아요. 그냥 무능력해야 돼요. 인간의 힘이 아닌 그 피로 살아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무능력한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철저하게 무능력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비전도 없고요. 꿈도 없어야 하는 것이 지극히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큰 비전과 꿈을 세우는 순간 그거는 이교도가 되는 거예요. 이교도. 꿈과 비전을 막 세워요. 목사가 막 우리가 이제 2년 후에는 이사를 가서 뭐 몇 평짜리 가고 막 이런 비전들을 막 세워놔요. 10년 후면 뭐 건축을 하고 뭐 이렇게 딱 비전을 딱 세우면 그걸 이교도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5절에 말씀드린 여전히 바울이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 수준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부셔져야 하나님의 전능함이 나타난다고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님이 이렇게 다 까발려지고 이게 표출이 돼야 능력 없음이 표출이 돼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들이 다 대형 교회가 되고 싶은 욕망들이 다 있잖아요. 그 욕망이 있으면 그건 이미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라는 거죠. 그 욕망이라는 쓰디쓴 물로 신기루와 같은 허상을 만들어내는 일만 우리는 기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 교회의 비전과 꿈은 오직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오직 십자가. 성도의 비전은 마찬가지로 오직 십자가여야만 하는 거예요. 평생 십자가만 전하다가 천국 가는 것이 그게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라는 거죠. 다른 거 추구하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왜 싸웠다 그랬어요? 오전에? 결국 인간이 세운 비전, 인간이 세운 꿈,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해서 싸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능력은 오직 예수의 피여야 하는데 예수님에게 나오는 것들이어야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비전을 꿈꾸더라는 거죠. 마가는 뭐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현실을 가지고 논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런 걸 논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뭐 코로나19인데 우리 어떻게 합시다. 집사님들 빨리 모여보세요. 우리 빨리 회의합시다. 이 난국을 어떻게 헤쳐나갈지 우리 빨리 회의합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 그런 회의 한 적 있나요? 전혀 없잖아요. 왜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십자가만 전하면 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비전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가 잘했다는 건 아니고 그래도 바르게 가려고 이렇게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계속해서 고백을 하잖아요.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성도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설법이 아니에요. 보통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러면 다 설법으로 알아. 그래가지고 그 성경 66권에 있는 뭐 해라 말하라 뭐 이런 율법들을 가지고 이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막 이러면서 그거를 말씀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말하는 말씀은 다 십자가로 축약이 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산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살아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사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그 십자가. 당연히 교회는 그래서 어떠한 꿈도 비전도 없는 것이 맞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게 정확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가치를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뭐 그럼 맨날 십자가만 붙들고 살아라는 얘기냐, 회사도 가지 말고 사업도 안 하고 성경만 보란 얘기냐, 그런 얘기가 절대 아닌 거예요. 요즘은 이제 그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이 없는데 처음에 이 유튜브 이렇게 올릴 때는 그렇게 딴지 거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맨날 십자가만 붙들고 살란 얘기냐. 네. 복음을 제발 제대로 이해하고 믿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복음과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십자가로 결론 내지 못하면 우리는 다 그냥 실패자인 거예요. 네. 우리가 나의 비전과 꿈을 만드는 순간 인간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누구나 우리 인간은 죄가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용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의 비전, 나의 꿈을 세우는 순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다가 끌어다가 이용한다고요. 저도 이용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도 저를 자꾸 부시는 거죠. 어떻게 부시냐면 비전 세우지 않기, 꿈 갖지 않기, 막 이런 얘기를 어디 가서 뭐 강의로 들어보세요. 돌 날라오지. 젊은이여 야망을 가져라. 젊은이여 꿈을 가져라. 이래도 모자랄 판에 꿈을 갖지 마십시오. 비전을 갖지 마십시오. 이러고 설교를 하면 이게 되겠냐고요. 그러니까 돌이 막 날라오는 거예요. 그럼 너는 맨날 성경만 보고 집에서 그럼 맨날 그러고 있으라는 얘기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십자가로 우리의 인생을 담아내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의 제2계명인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 것에서 중요한 것은 우상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긴다? 그럼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밥을 먹는다? 그것도 우상인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 드렸잖아요. 인간은 숨 쉬는 것조차도 죄라고. 응? 숨 쉬는 것조차도 죄라고. 그건 뭐예요? 숨을 쉬는 게 뭐예요? 나를 위하여. 나 살겠다고. 나를 위하여 숨을 쉬고 있으면 그것도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든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십자가를 주야로 묵상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는 동안 계속해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불평불만하면서 계속 원해요. 왜 원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면 차라리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하는 게 낫겠다. 왜 이 불평을 왜 하는 줄 아세요? 그 인간 안에 비전이 있고요. 꿈이 있고요. 그 인간 안에 원하는 것들이 미래가 있었기 때문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없다. 그러면 불평불만을 안 하죠, 당연히. 그러니까 40년 뺑뺑이를 그냥 돌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계속해서 성경이 불평불만하는 모습들을 계속 우리에게 이제 앞으로도 계속 출애굽기 계속 보는 내내 아마 그 부분들이 계속 다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야망과 꿈이 뭐였냐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거 보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꿈과 비전. 이거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결국은 성경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만든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 십자가의 세상을 설명하고 있는 건데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용하여 내 것으로 벌써
가지고 있다고요. 비전을 꿈꾸고 있다고요. 꿈을 세워놨어요. 아, 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할 거야. 그럼 이 자체가 이미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면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요.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많이 하잖아요.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럼 뭐예요? 그거를 이용하여 내 비전과 꿈으로 삼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사는 동안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닐 것 같으면 계속 우리는 불평불만 하는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저도 계속 하나님 분명히 나한테 꿈을 주고 비전을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내 인생은 안 풀려. 아씨, 왜 이러지?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선택했나? 부처님이 맞나 보다. 혹시 부처님이 맞는 건 아닌가? 그럼 또 다른 길을 한번 가보고 그것도 아닌 거야. 거기서 또 아니야.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인간은. 그러니까 아예 비전, 꿈이 없다 보면 그런 불평불만이 나올 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사는데 꿈이 없으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는 비전이 없으면 어때요? 불평불만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오늘도 내려주신 만나에 감사할 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비전과 꿈이 생기는 순간 하나님을 끌어다가 그 비전과 꿈에 이용하더라는 거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멸망의 세상에서 죽어가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의지할 곳은 다른 곳이 아니고 예수의 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의 삶, 그것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막연하잖아요. 네, 너무 막연해요. 우리 목사님 참 좋은데 늘 항상 십자가인데 그래서 뭐 어떻게 살라는 건지 결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겁니다.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좀 믿으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죽으심으로 인해 모든 걸 다 이루신 그 예수를 좀 믿으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안 믿잖아요. 안 믿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저 자신도 안 믿는데 여러분을 오직하겠어요. 안 믿으니까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매주 이렇게 1시간 반씩 막 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제발 좀. 예수를 믿으라고. 그 예수를 믿고 안 믿고 이게 행동에서 나와진다니까요. 진짜 나와져요. 예수를 안 믿으면 안 믿는 사람처럼 행동을 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도가 줄어 계속. 카페 회원이 계속 탈퇴하고, 예. 요새 유튜브 회원도 안 늘어. 점점 주는 것 같아. 네. 코로나19로 뭐라 그래 그걸 불경기예요. 불경기. 네. 그러니까는 결국은 꿈과 비전을 갖지 말고 그 꿈과 비전은 오직 십자가다. 그 십자가를 믿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성도만 누릴 수 있는 예수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식은 다른 게 아니라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편의와 안위를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성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들통나는 거예요. 계속 들통나는 거예요. 나 믿음 없구나. 또 들통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매일매일 말씀을 먹으면서 그것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 사랑하는 자인지, 내가 믿음 있는 자인지를 계속 점검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은 그 십자가를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십자가로 살아가지 않고 자기 힘으로만 살아갑니다. 자기 돈으로 살아가고요. 자기 명예, 자기 인기, 자기 힘과 권력으로만 살아갑니다. 또 그것을 목표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왜? 이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죄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고백처럼 내 안에 내가 없고 오직 십자가로 사는, 예수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에
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에 속해서. 왜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마귀한테까지 선포를 하셨던 얘기예요. 성도와 세상 사람은 근본부터가 달라요. 뼛속까지 다릅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이웃의 개념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흙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아담의 뼈로 만들었어요. 그 이유가 다 있어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잖아요. 이 하와는. 그러니까 성도는 세상에 썩어질 흙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의 갈비뼈로 만든다고요. 예수의 뼈로, 흙으로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인생들은 다 흙으로 돌아가서 썩어 없어질 지옥으로 가지만 성도만 썩어 없어지는 흙이 아니라 다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활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먹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고 먹을 양식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게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다 먹을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고요. 자식 위해서 살아가고 가족 위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최고의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물론 맞아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은 없어요. 내 자식을 위하여 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라고요. 말씀을.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자꾸 누룩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누룩 이야기. 그러니까 누룩이 뭐냐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살아가는 방식이 전부 누룩입니다. 그런데 성도는 누룩을 버리고 살아가는 자들. 그래서 계속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이 누룩 이야기를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와 행동 요령이 전부 누룩이에요, 사실은.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많은 누룩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뭐 질서, 행동 요령 전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누룩은 은혜를 가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십자가의 피를 혼합하여 섞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법칙들, 법률들, 뭐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무슨 11시 예배나 뭐 2시 예배나 이런 것들까지도 다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다 혼합시키려는 의도가 다 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자꾸 성경에 없는 어떤 법을 만들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성경에 있는 것까지도 율법적으로 해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혼합시키더라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바로 누룩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무관한 어떤 것들을 자꾸 법률로 만들기 시작하면 그건 십자가로 훼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라는 것이 떡을 먹는 기간입니다.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기간. 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설명하시면서 또 마지막 만찬을 통해서 제자들의 떡과 포도주를 함께 드시면서 계속해서 설명했던 내용이 뭐냐면 십자가예요. 오병이어는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셔야 한다. 그 얘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늘 육에 속해서 살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구조로 살아요. 우리는 생겨먹은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관하게 내 육체를 위해서 사는 존재로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예수님은 매일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음식에 대한 개념을 인용하여서 십자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무교절을 기억하라는 것은 전부 십자가를 기억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비석을 이렇게 세워놔요. 비석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자 이제 이게 이제 너희들을 구원한 십자가니까 이거를 기억해 라고 해도 이 비석은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무리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놓아도
영원할 수가 없어요. 언젠가는 부셔지고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무엇, 그것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거기다가 딱 세워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게 뭐냐면 그게 바로 떡과 포도주예요. 우리는 평생 떡과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죠? 오늘도 하루 세 끼 드실 거잖아요. 벌써 이미 2끼 드셨고 또 먹을 거잖아요. 근데 성전 같은 거는 건축해놔도 나중에 무너지면 다 없어지면 끝이지만 이 처먹는 거는 평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육을 위해서 하는 그 행동,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를 설명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다가 심어주셨다고요. 십자가를. 그런데 우리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십자가를 생각하기는커녕 여전히 나의 육체의 체험에 대한 것들만 생각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살과 피를 생각해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시는 분들도 식사 기도를 하실 때마다 십자가의 피에 관련된 기도를 하셔야지 이거 먹고 건강하여서 열심히 돈을 벌고 회사 열심히 가고 코로나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면 그거를 이교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차라리 기도를 하지 말고 밥이나 처먹어라. 그 얘기를 제가 드렸던 겁니다. 그 성도는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살과 피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요것만 잘해도 다른 3000%로 빠지지 않거든요. 잘 안 돼요, 이게. 저조차도 배고프면 배고픈 게 먼저 생각나지 오늘은 뭘 먹을까? 얘들아 오늘 뭐 먹을까? 우리 짜파게티 끓여 먹을까?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없거든요. 저조차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말씀을 매일 삼시세끼 먹듯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안 되니까. 새끼를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면 되는데 묵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십자가를 계속 먹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묵상은 죽는 날 끝나는 겁니다. 죽으면 더 이상 안 먹어도 되잖아요. 죽으면 여러분 식사 안 하셔도 되잖아요. 그때가 끝나는 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끝나는 날은 우리가 죽는 날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죽어야 끝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십자가만 존재하는 그 성도의 마음은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순간까지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종되었던 집입니다. 성도가 사는 이 세상은 마찬가지로 종되었던 세상이에요. 누구의 죄이냐면 10가지 재앙에 필요한 죄인들의 세상, 사단의 종된 그런 집단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성도는 그 종되었던 집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단 마귀를 주인 삼아 사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살고 하나님의 권위를 이용하여 자기 가치를 챙기고 부와 명예와 권력 앞에 엎드려 절하는 자기 합리화를 하며 그것을 목적 삼아 살아간다는 거죠. 이만희 씨는 세상을 향해서 2번이나 절을 하더라고요.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천하 만국을 다 준다 하여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만 경배한다고 말씀하셨던 게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만희 씨는 스스로가 예수님의 대언자라고 얘기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절을 2번 하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저분은 가짜구나. 저는 금방 알겠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이만희 씨처럼 이 마음속에 그 마음이 다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절 2번 하는 거는 일도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살기 위해서
내 가족 살기 위해서, 내 교회 지키기 위해서 우리 절해요. 우리 이만희 씨는 전형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만희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그러잖아요. 교인들 떠날까봐 교인들 관리하면서 넙죽넙죽 절해요. 예. 교인들한테 넙죽넙죽 절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또 교인들도 그것을 바라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 교회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전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에요. 나에게 나에게 관심을 안 가져주는 담임 목사는 필요 없다. 다른 교회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전부 나예요. 다. 내 목적을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렇게 가르쳐요. 담임 목사는 부목사들한테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도들 관리하라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결국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걸 휴머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 있는 휴머니즘. 그러니까 교회의 우상은 이미 나였던 거죠. 하나님을 이용한 나. 그러니까 목사들이 예배보다 성도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이런 얼토당토 없는 얘기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잖아요. 그 모습에 안식일을 범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안식일에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그 양을 꺼내야 되지 않냐.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세요. 사람이 양보다 더 귀한 존재니까 안식일에도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예배보다 인간의 목숨, 인간의 안전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그걸 설명하고 싶은 거라고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보다 짐승의 생명이 귀하다는 말씀이 절대 아닌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말도 틀린 거죠. 이런 방향성이 전부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치 있는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어떤 특전사 같은 개념으로 신을 보는 것 다 우상숭배예요. 나는 잠자는 숲속의 공주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런 개념, 그런 게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에도 뭘 해도 된다. 이게 안식일의 주인이란 개념을 설명한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우리 인간도 안식일의 주인이 되고 싶다라는 우상숭배를 하는 거죠. 이것을 교만이라고 하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 죄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냥 그래서 인간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그냥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 되었다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낳으면 그 아들은 뭐예요? 그 아들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 개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 양자인데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양자라는 표현을 한다고요. 원래는 죽어 마땅한 자였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그렇게 문학적으로 연결을 한다고요, 성경이. 근데 실제로 우리 피조물이 맞아요. 피조물이 맞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죠. 하나님 피조물이니까, 우리 만든 분이니까 자녀가 맞지. 근데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아, 나도 하나님과 동일한 아들이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도 하나님이지. 개를 낳으면 강아지고, 예? 그렇잖아요. 소가 손을 넣으면 송아지고, 하나님이 아들을 낳으면 그도 신인 거죠. 하나님인 거죠. 근데 거기다가 우리를 쓱 갖다 넣는다고요.
그래서 인간도 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뭐예요? 종교라고요, 그게. 그래서 불교는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는 종교예요. 다 부처가 되라고 하는 거. 그래서 종교, 철학 다 마찬가지고 인간을 위하여 인간이 신이 되는 세상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결국 인간을 신으로 만들기예요. 그러면 그걸 잘한 정치, 훌륭한 대통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못 사는 저기 노숙자 같은 사람을 막 회복시켜서 부자로 만들어줘. 그리고 막 훌륭하게 존경받는 사람을 만들어줘. 그럼 뭐예요? 그걸 정치 잘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정치 엄청 잘했다. 근데 그 정치 속에서도 종교라는 우상이 숨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이 세상에 종교든 철학이든 뭐 정치든 할 것 없이 다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추구하는 세상에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다 숨겨져 있어요. 어떤 사상 아니면 법, 뭐 할 거 없이 다 숨어져 들어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이 그래서 부패한 세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썩어서 진동해서 냄새가 나는 세상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들이 다 하나님처럼 되려는 속성을 가지고 다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가 이 세상은 부패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성경이 믿음 없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무교절을 기념하라, 유월절을 기념하라, 율법적인 모습으로 던져주는 것이고, 그래서 설교도 저와 여러분에게 너도 우상 숭배자라고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제발 그것을 버리라고 율법처럼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배우고 은혜를 배우라는 설교를 오늘도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9절에 결론에서 재미난 표현이 있어요. 9절을 한번 볼게요. 본문의 9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비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그러니까 여기서 재미난 표현이 뭐냐면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라는 말이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왜 666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5절 17절 한번 볼게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지금 요 표현은 적그리스도를 조심하라는 이제 내용이잖아요. 즉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방식으로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 오전에도 제가 바울을 조심하라 그랬잖아요. 바울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접근하려는 그 어떤 것을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요한계시록이라고요. 즉 우리가 지켜야 할 규례는 우리가 이마에 손에 새겨야 할 말씀은 뭐죠? 새겨야 할 말씀은 오직 십자가예요. 십자가. 말씀은 곧 십자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이마하고 손에 새겨야 하는데 그 십자가 말고 우리가 계속 설명했던 그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것들을 새겨 넣으라고 지금 요한계시록이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마와 이 표가 없으면 뭘 못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뭘 못해요? 매매를 못해, 매매. 장사를 못해요. 내가 굶주렸어. 배고픈 것을 내가 사 먹어야 돼. 사 먹으러 갔는데 표가 없으면
사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출애굽기하고 연결을 해보면 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이다.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은 어때요? 다 표를 받는 거죠. 왜? 내 먹을 거 챙겨야 되니까. 내 먹을 거 사러 가야 되니까. 다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짐승의 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 그럼 우리가 어떤 표를 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 육에 속한 그것들을 추구하지 않는 666은 받지 않는 사람들로 살아가라는 내용이 이 출애굽기 내용이고 이게 요한계시록의 666의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무슨 바코드 찍고 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살아나는 성도들, 세상의 육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이 추구하는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육에 속한 것들, 먹는 것, 입는 것, 보암직도하고 먹음직것 또한 그것들을 추구하는 순간 뭐라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굴복하여 나를 살리는 그 말씀에 내 손에 기호와 미간을 삼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을 사는 목적으로 인간의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방식은 이마에 표를 받는 건데 우리는 그 표를 받는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어야 할 일용할 양식은 못 사 먹는다는 얘기예요.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추구하는 육의 체험, 즐거운 거 사는 거, 애들 장난감 사는 거, 이런 건 못 한다고요. 왜 못해요? 성도니까 못 한다고요. 지금 이해를 하고 계신 건가?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슈퍼에 가서 물건을 못 산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 성도는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로 죽여 가신다는 거예요. 너 굶주리게 하고 너 금식하게 하고 못 먹게 하고 오직 말씀으로만 양육한다는 얘기예요. 육의 것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저 육의 어떤 가치를 채워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 그거 안 채워줘. 난 그거 너한테 안 줘. 내가 너한테 줄 수 있는 건 오로지 십자가의 그 말씀밖에 없는 거야. 너는 그거 말씀 먹고 커야 되거든. 근데 왜 너는 자꾸 슈퍼 가서 물건 사 먹고 너의 그 성장을 하려고 그래. 하나님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100명이 앉아 있는데 100명이 다 슈퍼 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오늘 뭐 사오셨어요? 예수님, 나 배를 채워주세요. 그런데 너희들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는 오직, 하나님은 오직 말씀으로 살아나는 자들을 구원해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도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그 얘기를 출애굽기에서 또 복음서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여러 가지 정황으로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성도는 세상 음식으로 사는 방법, 옷을 사는 방법, 집을 사는 방식이 전부 666이라는 표식을 이마의 손에 받을 그런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목적으로 살지 않으니까. 왜? 그러니까 안 받아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 바코드 안 받으면 물건을 못 사. 근데 성도는 그런 거 안 먹고도 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네. 잘 이해가 되시고 있는 거죠? 네. 준비를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이게 참 언변이 아직도 이게 부족해. 설교를 6년을 했는데 꼭 하고 나면 부족해. 내가 왜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못했지. 그래도 성령님께서 다 이해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음식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666을 이마의 손에 받을 필요도 없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누룩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떡 무교병, 유교병이 아닌 무교병, 예. 인간이 뭔가를 가미하지 않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 무교병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이 무교병은 바코드가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성도는 바코드가 없어도 무교병 먹고 살면 된다. 그 얘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 성장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그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